하나님을 알자, 신서 하나님을 알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금년을 시작하였는데, 우리는 인생의 요정길에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어요. 또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지 바른지 확신이 잘 들지 않아서 혼란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따라야만 할까?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거룩한 땅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이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또다시 부르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하란이 너희가 거주할 땅이 아니야. 하란이 너가 멈출 땅이 아니야. 자 일어나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고향을 떠나고 친척으로부터 떠나고 또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당시는 어떤 사회예요? 부족 사회잖아요. 삶의 기반인 이 고향을 떠나라고 한다는 것은 너 이제 낯선 곳에서 낯선 환경에서 너 새로 시작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향을 떠나서 낯선 사람들과 맞닥뜨려야 하고 낯선 환경에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서야 하는데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또다시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까요? 오늘날처럼 정보가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래서 상품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문제가 좀 덜 될 것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보가 아주 미약하죠. 지금도 사람들에게 그 인식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당시에 정보가 아주 극히 미미한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새로 가서 자신을 알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걸 거래하려면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지.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야? 75세잖아요. 75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또 자신을 보호해줄 친척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 고향과 친척으로부터 떠날 것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점이죠.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낼 곳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로서 정착하기에 부족한 땅이 갈대아 우르였을까? 갈대아 우르나 가나안이나 똑같이 이방 문화 속에서 또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 생활 속에서 온갖 별로 다를 것이 없었어. 또 그렇다고 옮겨온 이 하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부족했을까? 가나안이나 하란이나 별 다를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점이죠. 만약에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아브라함이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려고 했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과연
아브라함이 누굴 더 의지하겠느냐 말이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과연 누구를 먼저 찾아갔을까?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누구에게 먼저 도움을 구했을까 하는 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의지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이 가혹한 명령을 내린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야 맹목적으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요구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땅인지 보여지지는 않아. 그것이 어떤 환경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는 않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할, 너가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너가 거주할 땅이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땅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이 어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그 새로 약속한 땅을 비교를 할 수 없어. 그냥 무작정 따라갔다가 실망할 수도 있어. 아니면 그 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수도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가나안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뭄이 들자 아브라함은 그 땅을 버리고 애국으로 내려가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때로는 지나쳐 가기도 해.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사막을 건너고 광야를 가야 되기에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지. 이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폭풍이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물을 부족해서 갈증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땅을 향해 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살벌한 전쟁터와 같아요.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또 가족들과의 그 단란한 그 시간도 다 제쳐두고 어떻게 하면 이 살벌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거에만 집착하고 살지. 그래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몸은 망가지고 또 버팀목이 되어야 할 가정에서조차 쉼을 얻지 못하는 게 오늘 세상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교회마저도 세상처럼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도 마치 전쟁처럼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마치 전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튀어나고 내가 조금 더 특별하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위치에서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에서 지배하는 위치에서 서려고 이 싸움하듯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 오늘의 그 신앙인의 눈에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바보 같아 보여요.
좀 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가족을 동원해서 지척을 동원해서 자기의 세력을 막 모아서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바보 같아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준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가는 길은 과연 어디일까? 어떤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에 우리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그 계산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세상의 계산법에 의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볼 때 바보 같은 이 길을 우리가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또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처럼 막 전쟁하듯이 우리는 하지 않은, 우리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또 이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이 길에 나와서 이 길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지난 6개월 전에 우리는 하란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사실 그 전에 우리의 삶은 멈추는 삶이었고 머뭇거리는 삶이었고 주저앉아 있는 삶이었어요. 버려야 될 것을 제대로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논리에 휘말려서 계산법에 휘말려서 그것이 마치 성공이냐, 그렇게 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만들어야만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만이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우리 신앙생활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회방꾼이 나타나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의 고향, 안전한 삶에 대한 욕망, 재물에 대한 친척, 명예에 대한 친척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기로 결심하자 우리에게 이 새로운 곳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거친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지. 사나운 모래바람이 불어친다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포기하였다면 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에요. 고달픈 인생길에서 갖가지 방해 요소들이 아브라함을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이지. 회방꾼이 나타났다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